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 제목이요, 꺼벙이 남편이 쓴 일기입니다. 4월 18일 아내가 빨래를 대주라고 해서 걔한테 빨래 다 주었다가 아내한테 복날 개 맞듯이 맞았다. 4월 19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렸다. 3바퀴쯤 돌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행주로 눈을 얻어맞았다. 그래도 행주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행복했다.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툭툭툭 계속 치고 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었다. 왜 핥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얼굴에 생채기가 났지만 스치고 지나간 아내의 로션 냄새가 참 좋았다. 아주 즐거운 하루였다. 4월 21일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그래서 이건 좀 힘든 부탁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므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분유통 위에 앉아 끼랴끼랴하고 열심히 탔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내게 걸레를 던졌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팬들이 손수건을 던지기도 한다는데 아내는 너무 즐거워서 걸레를 던지나 보다. 아내의 사랑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을 썼더라고요. 이거 읽고도 안 웃으면 우울증. 여러분들이 웃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우울증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저도 알았습니다. 내가 우울증이구나. 이걸 읽고 나서 제가 웃어야 되는데 저는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요, 감동받아서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남편이요, 말귀를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마 일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일을 잘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요, 아내를 지독하게 사랑하잖아요. 아내한테 맞아도 뭐요? 행복합니다. 아내가 행주를 집어던져도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핥혀도 아내의 로션 냄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이 시대에 만약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면 어떠세요? 그 아내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내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상하다면 그 영향은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참으로 이상한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런지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누가 와서 오른쪽 뺨을 때렸습니다. 진짜 때렸어요. 그럼 몽둥이 들고 쫓아가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까지 돌려드려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이요. 자,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뭐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요? 받는 것이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기 것을 이루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더 좋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미미 집사님, 주는 게 더 좋으세요? 받는 게 더 좋으세요? 좀 저에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또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하고 나서요, 우리가 새벽에 이제 아침을 먹으러 밴을 타고 그 장소로
식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근데 다시는 그 사람 얼굴을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찢어놓고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용서를 해라. 한 번 해라. 이것도 힘든데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래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이상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하시는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거꾸로일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혹시 우리가 거꾸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시죠? 거꾸로 보입니다. 우리가 물구나무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똑바로 서서 똑바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죠? 거꾸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똑바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똑바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세상과는 그러니까 거꾸로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전혀 정반대인, 거꾸로인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떤 사람은 그 종려가지를 땅에 깔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느냐?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승리의 상징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무슨 주일이요? 종려주일. 영어로는요, Palm Sunday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교회 앞에 지금 가서 보시면 그 뭐죠? palm 그 추리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Palm Sunday입니다.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날 종려주일을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 날과 관련이 돼요.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옆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어머니를 동원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친인척, 혈연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왕자리에 오르실 텐데 그때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선택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뭔 잔인지도 모르고 마시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였죠? 진노의 잔이며 죽음의 잔이며 십자가의 잔이며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와 같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들이 대답한 겁니다. 뭣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들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우편에 내 좌편에 누가 앉을지는 내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열을 받은 거지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왕자리에 앉으면 두 사람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청탁하는 거잖아요. 특히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만 저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먼저 선수 쳤느냐? 내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막 분노한 거예요. 막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말씀 안에는요, 세상이 왕이 되려는 길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길,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려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가셨던 왕이 되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은 어떻게 왕이 되려고 합니까? 2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왕이 되려는 방식 아닙니까? 세상은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요, 또요, 고관이 되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권세를 마음 놓고 휘두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왕이 되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은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방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길은 어떤 방법이죠? 보실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길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길은 어떤 길이죠?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으뜸이 1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길은 어떤 길이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높여주는 삶이 바로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료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그것이 진리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5절이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 뭐를 타고 계신다고요? 나귀 새끼요. 멍에 매는 짐승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왕이요, 자기 수도인 예루살렘의 직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리자로요. 나는 승리자네, 성공자인데, 그래서 왕인데 그런 모습으로 딱 자기 성의 수도에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정상이지요? 왕복을 입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새하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자신있게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떻게 들어가고 계시죠? 허름한 옷을 입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도 새끼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발을 뻗으시면요, 그 키가 작아서, 그 나귀가 낮아서 발이 땅에 닿습니다. 끌려요. 그럼 나귀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오므려야 돼요. 가장 좋은 그런 이미지가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 자전거를, 세반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쪼그리고 발을 오므리고 타야 되잖아요.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 성에 수도에 들어오는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런 예수님 왕이신데요. 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왜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여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 이유가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겸손하시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아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는 어떤 의미였느냐? 먼저 억압받는, 비천한, 보잘것없는, 고통받는, 그래서 겸손한 의미로, 가장 좋은 표현으로 겸손한 의미로 해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요. 어떤 모습으로요? 억압받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결국 뭐요? 종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왕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왕이지만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일상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처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1번 수도 수도 예루살렘, 2번 작은 고을 베들레헴, 3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죠? 2번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헷갈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 데서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죠? 수도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확 소동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다고요? 거기가 아니라 남영도로 떨어진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셨습니다. 자, 또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왕인 아이를 어디다 눕혔을까요? 1번 화려한 궁전에 아기용 침대, 2번 더럽고 냄새나는 말 먹이통, 3번 잘 모르겠다. 답은요? 2번. 여러분, 일반 백성이라도, 일반 사람이라도, 왕족이 아니라도요, 아이를 태어나면 그런 곳에 눕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누우셨다고요? 말먹이통, 짐승의 새끼나 놀만한 그곳에 예수님이 누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의 왕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당연히 유대인의 왕, 그래야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2번 가난한 목수, 3번 잘 모르겠다. 답은요? 가난한 목수. 말이 안 돼. 유대인은 왕으로 나셨는데 아버지가 가난한 목수입니다. 자요, 또요. 유대인의 왕이신데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1번 백성들을 내리누르며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았다. 2번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3번 잘 모르겠다. 답은요? 2번. 그분이 이 땅에서 그분이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 가서 자신의 살을 나눠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셨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 그리고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요? 1번, 화려한 궁궐에서 귀빈들과 함께 고관 대적들의 그 사람들을 가운데 휩싸여서 그들의 애도를 받으면서. 2번, 차가운 형틀 위에서 흉악한 죄술에 둘러싸여서. 3번, 잘 모르겠다. 답은요? 2번. 저 유명한 사람들과, 저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과, 저 부유한 사람들과 예수님 같이 계시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흉악한 자들과, 그 모자란 자들과, 그 부족한 자들과 주님은 함께 마지막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인데 왜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요? 왜 유대인의 왕인데 이 땅에서 억압받으셨고 이 땅에서 비천하셨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아침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 길이 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거칠 때 진정한 왕으로 높임을 받고 존귀를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이요. 종의 길의 마지막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드디어 뭐죠?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의 옷이 피로 젖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100마를 타고 드디어 나귀 새끼가 아니라 100마를 타고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새 지팡이 철장을 들으시고 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요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높이 세우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에 나오는 이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뇌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40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병수발도 다 들어주셔야 되고 간병인도 그 전도사님이 찾아주셔야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유명한 방송국의 PD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내 권력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사이에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제가 아파서 뇌암 진단을 받고 우리 가족을 찾아갔더니
가족들이 나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에게 상처가 많았나 봅니다. 형제들을 찾아갔더니 형제들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혼자 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왕의 길을 간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길을 간 사람을 보실까요? 여러분 연목사님 아시죠? 우리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부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연목사님이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양로병원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그 양로병원에서 일할 때 한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치매가 아주 심한 치매였는데 할머니는 정상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할머니가 같이 그 병원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할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치매시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먹을 것도 다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대소변도 잘 못 가리시니까 그것도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같이 시켜주고 정말로 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실 때 궁금한 거예요. 여쭤봤습니다. 아니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이 영감이 나를 그렇게 섬겨줬습니다. 내가 여잔데, 내가 아낸데, 내가 돈도 못 벌어보는데 우리 영감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줬습니다. 부엌 일도 도와줬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줬고 나에게 꼬박꼬박 존댓말도 해줬고 제가 아내로서 그런 존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픈데 이제 내가 그것을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길을 사셨죠? 할아버지가 종의 길을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주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가는 그 왕의 길이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얻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려는 그 길이 진정으로 주님의 길이며 왕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입고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 길이 왕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처럼 왕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섬김으로 종으로서 왕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을 해주시면 돼요. 일이 다 끝났을 때, 저녁이 되었을 때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요.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받으세요. 너무 차가운 물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약간 미지근한 물, 그런 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이 다 끝나서 돌아온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다가오셔서 그분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네가 오늘 늦게 일어났다고. 그런데 엄마가 어제 일찍 자라고 얘기했지 라고 큰 소리 치르며 고함 치는 거, 빨리 집 학교 나가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 엄마가 미안해. 네가 반찬 투정한다고 학교 가서 그냥 사 먹으라고 엄마가 돈 너에게 던졌던 거, 엄마가 미안해. 네가 물건 정리 잘 안 하라고, 이 물건들 너무 어지럽다고 내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라고 협박했던 거, 엄마가 미안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발을 씻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고마워. 아빠가 고마워. 네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엄마가 고마워. 네가 그래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엄마가 말한 대로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1분이라도 기도한 거 엄마가 고마워. 엄마는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셋을 때야 물 준비하는 거 힘드시죠? 그럼 없어도 되잖아요. 돌아왔을 때 남편과 아내가 그 고된 일을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엄마가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고마워.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모든 수고스러움들이 다 씻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죠? 우리가 지력이 없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괜히 돌아다닌다고 잠 좀 자자고 소리쳤던 거 미안해. 엄마가 밥맛이 없는데 아무거나 사 먹으라고 용돈 집어줬던 거 미안해. 엄마가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데 물건 아무데나 놓지 않는다고, 내 물건 어디 놨냐고 과쳤던 거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거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모든 사람들이 몰라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 제가 잘했지. 근데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네가 정말로 그 길을, 종의 길을 걸어가기에 이제는 주님의 잔치, 나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내가 너를 종으로 대우해주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왕으로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억압받는 길이지만, 비록 그 길이 보잘것없는 길이지만, 비록 그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비록 그 길이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이지만,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의 장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리며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와 천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며 우리를 그제서야 왕으로서 섬겨주시고 왕으로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가 왕으로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섬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존중해주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 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왕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